오늘 말씀 제목 보면은 힐링 예배, 영과 진리의 예배 이렇게 잡았는데 힐링 예배인가 영과 진리의 예배인가 하는 것입니다. 지난 6월 28일 주일에 예배 성공자의 복이란 제목으로 본문 말씀을 강론했습니다. 지난 시간은 본문 사마리아 여인의 영혼과 인생의 목마름의 문제를 중심으로 강론했습니다. 예수께서 그 문제의 해결책으로 말씀하신 것이 무엇이죠? 예배입니다. 예배. 영이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찾으시는 영과 진리의 예배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 사마리아 여인은 불신자가 아니죠. 비록 포로 이후에 혼혈이 되었고 모세 오경만을 알고는 모세가 축복의 산으로 명명한 그리신 산에 사마리아인들이 세운 성전에서 예배했지만 인생의 목마름, 영혼의 목마름이 해소되지 않아서 이거는 존재론적 질문에 해답을 얻지 못한 거죠. 여섯 번째 남자와 동거하면서 인생의 목마름을 해소하려고 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내용을 가지고 제목대로 유행봉처럼 현대의 교회를 휩쓸고 있는 소위 힐링 예배, 또 거기에는 은사주의 예배, 신비주의 영성 예배도 포함되겠는데 그것에 대해서 말씀으로 좀 판단을 하고 우리는 주님의 말씀대로 영과 진리 예배를 함으로 참되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는 하나님 아버지께는 영광을 돌리고 우리의 영혼이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을 통해서 진실로 우리 영혼의 만족함, 강건함의 복을 받는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3절 끝에 보면은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씁니다. 찾으신다라는 헬라어는 수색하다, 애쓰다, 조사하다입니다. 오늘도 세계 곳곳에서 지금 주일 예배를 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어느 교회가 어떤 성도가 영과 진리로 참되게 예배하고 있는가 하나님께서 수색하듯이 애써 찾으시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다윗이 시편 42편 1절 2절에서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방같이 내 영혼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갈망합니다 한 것 같이 영혼의 간절함을 가지고 우리의 전 인격과 계시의 말씀을 따라서 참되게 영과 진리의 예배를 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현대 교회의 현주소는 주님이 탄식하시는 말씀과 같이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교회와 성도를 찾기 힘든 시대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우리 합동축 교단만 해도 무슨 개혁주의 목사들이 말만 하지 그들의 예배와 메시지를 보면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현대 교회를 사로잡고 있는 가장 매력적이면서도 위험한 단어가 하나 있는데 그것은 힐링입니다. 힐링, 치유죠. 언제부터인지 예배 이름 뒤에 힐링이란 수식어가 자연스럽게 붙기 시작했습니다. 힐링 예배, 치유 예배, 치유가 있는 예배, 위로가 있는 찬양 집회, 힐링이 있는 찬양 집회라는 문구들이 주보와 광고를 장식합니다. 그래서 삶에 지치고 많은 상처를 받으며 미래가 불안한 이 세대의 많은 교인이 그곳으로 몰려가고 특히 청소년들이 힐링 찬양 예배에 참여해서 그것이 제가 보기에는 찬양인지 노래인지 모르지만 거기에 취해서 이것이 성령의 충만이다, 성령이 취했다 하면서
춤추며 빠져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 눈에는 그저 감정에 빠져 취한 것으로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 것을 추구하는 자들은 아니 그렇게 청소년들의 니즈를 채워주어서라도 모이게 해야 하지 않겠느냐 반문하는데, 그러면 뭐 극단적인 예가 되겠지만 소위 K-팝 공연에 모여서 무대 위에 아이돌은 우상이지 않습니까? 자기가 우상으로 삼는 그 연예인에게 빠져 함께 노래하고 그 감성에 취해 있는 것과 무엇이 다르겠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늘 이렇게 유튜브 음악을 틀어놓고 공부하기를 좋아하다 보니까는 음악이 이렇게 듣는데 요새 괜히 마이클 잭슨 다 아시죠? 마이클 잭슨을 모르면 세계인이 아니죠. 마이클 잭슨의 음악이 떠요. 그래서 그 마이클 잭슨의 음악을 들으니까 저도 아주 흥분이 되고 이렇게 기분이 업됩니다. 봤더니 그 수많은 무리가 마이크를 외치면서 함께 노래하고 거기에 막 부르짖고 오열하면서 하는데, 자, 그것과 무엇이 다를 수가 있겠는가? 이단이 젊은이들의 필요를 채워주면서 모은다면 그것이 잘하는 것입니까? 제가 직접 들었습니다. 어떤 목사가 이단성을 가지고 청년들을 많이 모으는 것을 보고, 아니 좀 뭐 잘못된 것이 있어도 요즘에 그렇게 젊은이들을 모을 수 있는 능력이 누가 있느냐 이렇게 말하기도 하는데, 그게 잘하는 것일까요? 결국 그들의 신앙을 망치는 것인데, 예수께서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마태복음 23장 15절에서 너희는 교인 한 사람을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책망하신 것 같이 그들의 영혼과 인생까지 망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처럼 아무리 감성적 열정이 충만하고 많은 사람이 모여도 영과 진리로 참되게 예비하지 않는 자의 예배는 주님과는 상관이 없다는 것이지 않습니까? 오늘 이렇게 힐링을 앞세우다 보니까 예배의 강단과 예배가 어떻게 변질되었는가, 하나님이 엄유하신 공의와 절대 주권, 그리고 죄에 대한 무서운 책망 대신에 인간의 상처를 어루만지고 자존감을 높여주는 심리학적 연설과 위로의 메시지로 가득 채워지고 있습니다. 교인들은 목사에게 그런 것을 요구합니다. 교회가 좋은 시스템을 구비해서 종교적 서비스를 제공해 주기를 바라면서 큰 교회로만 가고, 헌금은 구원의 은혜에 대한 감사의 예물이 아니라 자기 만족을 따라서, 만족대에 따라서 무슨 서비스 요금을 내는 식으로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요즘에 참 목사들의 입에서 이런 자주 섞인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교회 강단에서 구약도 신약도 없고 마약만 남았다, 이런 말을 합니다. 구약도 신약도 없어지고 마약만 남았다. 찬양, 하나님을 높여야 하는 찬양, 찬양이란 말 자체가 하나님을 높인다는 것이 아닙니까? 인간의 감정을 자극하고 정서적 카타르시스를 유도하는 멜로디와 조명으로 대체되어져 버렸습니다. 그런 예배를 한다는 것을 보면 한결같이 공연장을 방불하는 화려한 무대와 조명들, 최고의 악기와 음향시설, 쇼맨십을 갖춘 젊은 음악인들이 인도를 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도 깨달아야 할 것이, 설교 전에, 예배 전에 무슨 마음의 문을 열기 위해서 찬송을 한다는 것도 잘못이죠. 찬송은 그냥 찬양해야 됩니다.
그리고 제 예배의 중심축을 하나님으로부터 인간의 감정과 주관적인 만족으로 이동을 시켜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예배가 하나님이 찾으시고 영광을 받으시는 예배가 되었는가 하는 것이 예배의 성공이 되지 아니하고, 이 예배를 통해서 내가 얼마나 위로를 받았는가, 내 마음이 얼마나 힐링이 되었는가 하는 것이 내가 은혜 받고 이 예배가 성공했다고 하는 기준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주님은 사마리아 여인의 예배를 통해서 이런 예배를 지적을 하시고 참된 예배자가 되어야 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의 사마리아 여인은 삶의 가장 비참한 파편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과거 5 남자를 거쳐 살았지만 그 남자들에게서 만족함을 얻지 못해 계속 바꿔왔고, 지금 살고 있는 남자도 정식 남편이 아니요, 이 남자에게서도 삶의 목마름이 해소되지 않고 있습니다. 도덕적으로 파탄이 나고 사회적으로 고립된 여인입니다. 이런 사람일수록 상처가 많고 피해의식이 강하고 적대적 감정이 강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좀 비슷한 말만 나오면 적대적으로 대적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넌 나를 모독했어 하면서 그렇게 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인간의 눈으로 보면 이 여인이야말로 오늘날 교회가 말하는 힐링과 위로가 가장 시급해 보이는 존재입니다. 어렸을 때부터 부모에게서부터 사랑을 풍요롭게 받지 못하고 자라면서 사람들에게 많은 상처를 받고 살아온 영혼의 상처가 아주 깊을 대로 깊어진 그야말로 치유의 대상자입니다. 만약 예수께서 오늘의 힐링 전도들과 같으셨다면 그 우물가에서 여인의 아픔을 위로해 주시고 감정을 달래주는 위로의 선언부터 하셨을 것입니다. 힐링주의자들은 마태복음 11장 28절의 주님 말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리하면 너희의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는 말씀 역시 주님의 힐링의 초대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물론 주님은 삶의 무거운 짐도 말씀하시는 거지만 그 말씀하는 근본 짐은 다른 짐이죠. 다른 짐. 이것을 오늘 사마리아 여인과의 대화에서 나타내십니다. 주님은 이 여인의 목마름과 상처를 다루는 방식을 다르게 하셨습니다. 그녀의 감정을 값싸게 달래주는 심적 치유를 거부하셨습니다. 오히려 그녀가 그렇게 꽁꽁 감추고 싶고 피하고 싶어 했던 그 깊은 죄악을 백일하에 드러내버리고 마십니다. 그리고는 곧바로 어디로 이어집니까? 예배로. 예배의 본질이 무엇인지 참으로 신앙의 엄숙한 본질로 그 대화를 이끌어 가고 있습니다. 성경은 인간의 위로나 정서적 안정이 결코 예배의 목적이 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인간 영혼의 목마름의 문제나 죄의 문제나 상처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참된 치유와 영혼의 목마름을 해결하는 것이 어디에 있는지 오늘 예수께서 밝히 말씀하여 주시고 있는 것이죠. 자신의 사생활을 꿰뚫어 알고 있는 예수를 그녀는 선지자로 생각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디서 내가 예비하여야 진실로 하나님을 만나서 내 이 영혼의 목마름을 해소하고 내 상처가 좀 치유될 수 있을 것입니까? 라고 묻습니다. 21절의 내용인 사마리아인들이 예루살렘 성전이 아닌 사마리아 산당과 그린신산에서 예배를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지난 시간에 이제 남북이 나눌 때부터 포로기한 이후의 역사적 배경,
또 그들의 모세오경만을 성경으로 인정하는 잘못된 성경관에서 비롯된다는 것을 잘 설명해 드렸습니다. 그에 반해서 유대인들은 어떠냐? 모세오경 이후에 다윗 언약으로 예루살렘 성전이 세워졌고 그곳에 여호와가 임재하시기 때문에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해야만 한다고 굳게 믿고 가르치며 지켜왔습니다. 20절에 우리말에 번역이 없는데 그렇게 해야만 한다라고 하는 단어가 원어에는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포로 귀환에서 제일 먼저 한 것이 뭡니까?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주님은 21절에 보면은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하십니다. 여자여 그럽니다. 이 여자여라고 번역한 귀나이라고 하는 말은 2장에서 가나 혼인잔치에서 모친 마리아를 향해서도 여자여 귀나이라고 부른 것 같이 비록 이 여인이 지탄받을 죄인이지만 그녀의 인격을 무시하고 경멸하기 위해서 여자야 그렇게 부른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영혼을 귀하게 여기시고 품으시는 말이 귀나이 여자여라고 번역한 말입니다. 내 말을 믿으라 했는데 원어를 보니까 말이라는 단어가 없습니다. 그냥 주님은 나를 믿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우리말 성경만이 내 말을 믿으라 이렇게 번역을 했지 원어나 다른 성경들을 제가 쭉 찾아보니까 말이 없고 나를 믿으라. 물론 주님을 믿으면 우리가 주님의 말을 믿게 될 것이고 또 주님의 말씀을 믿어야 주님을 믿게 되는 것이지만 오늘 요한복음 4장 전체 주님이 하시는 말씀의 포인트는 뭐냐면 그리스도이신 예수 자신을 믿어야만 한다. 그 말씀이에요. 이것이 어디 나타났냐? 21절 하반절에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고 하는 말씀과 25절에서 여인이 메시아 곧 그리스도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라고 하시니까 뭐라 합니까? 내게 말하는 내가 그라. 그 말씀에서 드러납니다. 26절에 내가 그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로 에고 에이미, 영어로는 I am, 나야, 나는 나야 이겁니다. 요한복음에서 예수께서 자신이 바로 하나님이심을 7가지로 선포하실 때에 에고 에이미, 나는 나야 라고 선포하시는데 오늘 말씀과 관련된 한 곳만 보면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출애굽기 3장에서 호세가 호렙산 광야 가시나무 떨기 불꽃 가운데 임하신 여호와를 만나고 이 백성이 물으면은 당신의 이름을 뭐라고 할까요? 물으니까 여호와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히브리어는 예흐의 아세르 예흐의 I am that I am 나라고 그래 그런 겁니다. 나는 나야 나라고 그래. 그럼 나가 누구십니까 했더니 나는 너희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는 말을 유대인들이 헬라어로 번역한 게 에고 에이미 나야. 이건 현재입니다. 현재 늘 나야. 여러분 사람은 늘 나가 아니죠. 시간을 따라 과거, 현재, 미래로 변하지만 그분은 영원히 나야. 그러니까 나는 나야 라고 하는 스스로 있는 자는 영원히 현재로 있는 것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21절에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고 하시는데 이때는 언제냐? 2장에서 성전 정화 사건에서 자신의 육체를 성전이라고 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히브리서 9장의 말씀대로 하늘 성전인 십자가에서 속죄 제사를 완성하시는 그때입니다. 그때가 되면 이제 이 어느 장소를 초월해서 어디서든지 참 성전이신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온다, 예배하게 된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 기독교는 어떻습니까? 예루살렘 성전에 가지 않고 우리는 성지순례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슬람 성지순례하지만 유대인들 예루살렘에 가지만 우리는 성지 그냥 방문이지 순례는 아닙니다. 갈 필요가 없습니다. 어디서든지 교회로 모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배하면 되는 것이 않습니까? 그런데 22절에서 사마리아인들을 향해서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한다고 하시는데 이것이 바로 오늘 다루고자 하는 힐링 예배, 신비주의자들, 은사주의자들의 열광적인 예배, 반대로는 또 율법주의자들의 예배인 것이죠. 오늘날 소위 이런 힐링 예배는 정확하게 이 사마리아적 예배의 전철을 밟고 있습니다. 뒤에 자세히 다루겠지만 힐링 예배의 치명적인 특징이 뭐냐? 죄에 대한 지적과 통찰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주권과 공의의 선포가 없습니다. 거룩하신 공의 하나님이 독생자를 죽이시기까지 하신 그 대속의 교리, 이런 것들은 다 인간에게 부담을 주는 교리인데 이런 것들을 고의로 생략하거나 축소하는 데 있습니다. 대신 사람들의 귀를 즐겁게 하는 감성적인 예화들, 긍정의 힘을 돋우는 심리학적인 메시지, 그리고 뜨거운 음악적 분위기를 조성해서 감정을 파고드는 반복적인 멜로디와 반복적인 긍정과 위로와 치유와 임재의 멘트를 통해서 뭔가 대단한 영적 체험을 한 것 같은 그런 착각을 일으키게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22절에 말씀하는 것 같이 하나님에 대한 바른 지식이 없이 하는 예배는 제 아무리 뜨겁고 거기에 감동의 눈물이 흘러넘치더라도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칼빈은 이런 예배를 가리켜서 자기 우상화하는 예배다. 출애굽 때의 금송아지 우상과 같은 것이죠. 그럼 어떤 예배를 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까?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된다. 왜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하는지 두 가지로 말씀을 먼저 하시죠. 먼저는 23절에서 왜 영으로 예배해야 된다 그럽니까? 아버지께서 영과 진리로 참되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기 때문에 지금도 주님은 애써 조사하고 찾으신다는 거예요. 간절함이 있죠. 하나님 다 보시면 알지만 그 하나님의 간절함을 표현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4절에서는 하나님은 누구시기 때문에 영이시기 때문에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한다고 하십니다. 그러므로 먼저는 영으로 예배해야 한다 하십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예배하는 자가 영으로 예배해야만이 영이신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 영이신 하나님과 교제하는 예배가 됩니다. 그러면 눈을 뜨세요. 영으로 예배한다는 것은 무엇인가? 그전 우리가 읽은 개역 성경에서는 이것을 신령으로 번역을 했습니다. 신령으로 번역을 하니까 죄송한 말씀이지만 좀 무식해가지고 잘못된 예배관을 심은 이들이 많습니다. 여기서 영이라고 하는 푸뉴마는 하나님은 영이시니 하셨으니 하나님이 영이신 성령을 가리키기도 하고 한편에는 우리 인간의 영을 말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요새 신령한 자들이라고 하는 그런 신비주의자들, 은사주의자들인 자신들이 영으로 예배하는 것이라고 하면서 이제 방언으로
알아듣지 못하고 통역도 못하는 소위 방언으로, 방언에 대해서는 언제 한번 제가 정리를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만은, 사도행전과 고린도전서의 방언은 복음 전파를 위한 외국어 방언이고 각 지방 사람들이 알아듣고 통역을 해서 알아듣는 방언이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4장 28절에는 통역하는 자가 없으면 교회에서는 잠잠하고 자기와 하나님께 말할 것이었습니다. 요새 은사주의자들이 방언 통변의 은사, 통변의 은사는 성경에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소위 그 방언으로 기도하고 찬송해야 영으로 기도하고 찬송하는 것이고, 또 요새는 영의 춤을 춘다고 그래서 유튜브들 보면은 그렇게 성령 춤 춘다고 막 그런 유치한 춤들을 추고, 또 흑인들 유튜브를 보면 그냥 막 드럼을 두들기고 막 뛰고 하는, 그것은 성령에 취해서 한다고 하는데, 요즘엔 또 성경도 방언으로 읽어야 영어로 읽고 해석하고 능력이 된다 해서 이걸 펴놓고 방언으로 읽는데요. 설교도 또 방언으로 한다고 그러고, 그러면 영미 사람들은 그것을 또 알아듣고 은혜를 받고 능력을 받는데, 그러면 그런 것을 해야 영어로 예비하는 것이면 여러분과 저와 같이 서로 알아듣고 이해하는 모국어로 기도하고 찬송하고 설교하고 예비하는 것은 영어로 하는 것이 아닙니까? 영어로 예배한다는 것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길게 못하고 간략간략 정리하겠습니다. 첫째는 요한복음 3장 6절에 보면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라 말씀하시는데, 무엇을 말씀하면서 하셨습니까? 거듭남, 성령으로 거듭난 것이 영이다 하셨어요. 그러니까 성령으로 거듭난 성도, 하나님을 향해 그 영혼이 살아난 생명을 가진 성도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로마서 8장 16절에 양자의 영을 받은 자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했고, 오늘 본문 23절에서도 누가 찾으십니까? 아버지께서 찾으신다. 성령으로 거듭난 성도가 하나님의 아버지라 부르면서 내주 임마누엘 하시는 성령의 감화, 감동, 인도하심을 따라 기도하고 찬송하며 영이신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 그래서 성령으로 기도하라,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둘째는 예배하는 자의 영으로 예배하는 것이에요. 영으로. 영과 육이 다른 것이냐, 다른 사람이냐? 아니죠. 우리는 영과 육이 하나이죠. 그러나 인간의 영이라고 했을 때에는 우리 사람의 가장 깊은 내면의 세계, 인격의 중심, 이것이 영혼이죠. 영혼. 그러니까 내 영으로 예배하라고 하는 것은 내 영혼, 즉 깊은 그 중심에서 우러나오는 전 인격으로 예배하라. 오늘 본문 20절, 22절에 보면 사마리아인과 유대인들이 구분이 되는 대조가 되고 있는데, 유대인들은 성경의 계시를 따라 모든 외적 형식을 잘 갖추어 예배를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영으로 예배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29장 13절에서 뭐라고 말씀을 하시느냐?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 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하시면서 이사야 1장 12절에 보면은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많이 들으셨죠? 예. 영으로 예배하는 것은 이런 겁니다. 성령의 주권적인 은혜의 역사로 거듭난 영혼이 자신의 그 죄인됨을 깨닫고 이 심령의 중심으로 자신의 전 인격을 다해서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예배하는 것. 유대인들은 이렇게 영으로 예배하지 못했고 사마리아인들은 진리로 예배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진리로 예배하라고 하시는데 그 전에 우리가 읽던 개역 성경은 뭐라고 번역했는지 기억하십니까? 신령과 진정으로. 그래서 진정으로, 진정, 마음의 진정이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자, 그러면 진정성으로 예배하는 것, 모든 종교의 예배가 신령과 진정으로 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무당 굿을 보십시오. 그 비는 것을 보십시오. 불교의 예불을 보십시오. 다른 종교의 예식을 보면 그야말로 신령과 진정이 다 거기에 있습니다. 오늘날 신령 예배, 은사주의자들, 신사도주의자들 예배 보면 그야말로 신령과 진정이 차고 넘칩니다. 차고 넘칩니다. 자기네들이 말하는 그 영적인 거, 자기네들의 중심이 다 있습니다. 그렇다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참된 예배가 될까요? 여기서 진정이 아니라 지금 번역한 대로 진리입니다. 알레테이아 진리. 진리로 하는 예배가 참된 예배다. 사마리아인들은 22절에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한다고 했습니다. 진리는 아는 것입니다. 아는 것. 그래서 요한복음 8장 32절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어떻게 하리라? 자유하게 하리라 하신 것이죠. 그러면 사마리아인들이 무엇을 알지 못하는 것이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들은 모세 오경만 성경을 인정했기 때문에 그 이후에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 언약으로 세워진 예루살렘 성전의 예배를 인정을 하지 않은 거예요. 모르기도 하고 인정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리고 22절 하반절에 말씀하신 것 같이 메시아가 유대인에게서 나오는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나는 것을 알지 못했어요. 그래서 자의적 예배를 한 거죠. 자기들이 아는 것을 예배했고 거기에다가 말씀을 보면은 그들은 그 산당에다가 출애굽 때에 세웠던 그 금 송아지 우상을 2개나 세워놓고 우상 숭배적 예배를 했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진리가 없는 영적 예배, 신령과 자기 나름대로의 신령과 진정의 예배는 자기 우상화의 예배였지 하나님 받으신 영과 진리에는 못 된다. 그러면 진리로 예배하라고 하시는데 그럼 진리가 뭐냐? 빌라도가 예수에게 진리가 뭐냐? 물었듯이 진리가 무엇입니까?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입니다. 요한복음 17장 17절에 예수께서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에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대로 진리의 말씀을 22절에 말하는 대로 아는 것으로 예배해야 된다. 금송아지 우상 예배 숭배도 안 되지만 가인과 같이 하나님이 계시하여 주신 말씀을 불순종하면서 자신의 뜻대로 자의적 예배를 해서는 안 된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가인이 진정으로 예배하지 않았을까요? 진정으로 예배하지 않았을까요? 저는 진정으로 예배했다고 봅니다. 자기가 1년 내내 땀 흘려 수고한 농산물을 가지고 자기의 중심으로는 하나님을 향하여서 진정함으로 예배를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자기와 예물을 받지 않으시니까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했다고 그랬어요. 그러나 그것은 진리의 예배가 아니었던 것이죠. 자신의 진정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시하여 주신 말씀대로, 말씀의 방법대로 진리로 예배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아벨의 제사였죠. 말씀이 진리입니다. 또 무엇이 진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이십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1장부터 지금 말씀을 공부하고 있는데 요한복음 1장 내용이 뭐죠? 말씀이 진리이지 않습니까? 말씀으로 계신 그 하나님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보니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예수께서도 자신이 진리임을 선포하시지 않았습니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자, 그 다음 말이 중요합니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진리로 말미암지 않고는 안 된대요. 거긴 더 정관사 가서 유일한 진리, 유일한 길, 아버지께로 가는 유일한 길이요, 유일한 진리요, 생명인데 그것이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나가 예배할 수가 없습니다. 요한복음의 메시지를 보면 이것이 확실하게 드러나는데 1장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요 진리다 선포를 했죠. 그러면서 세례 요한을 통해서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그 다음에 순서를 보면은 제자들을 부르시죠. 2장에 가면은 가나 혼인잔치를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영광을, 신성을 나타내시고 성전 정화를 하시면서 당신이 누구시다? 참 성전이시다. 내가 성전이다. 선언하시고 3장에 넘어오면 무슨 얘기를 하십니까? 거듭남에 대해서 얘기하시고 이제 4장에서 뭘 얘기하시는 거죠? 예배를 얘기하십니다. 예배를. 이게 아주 철저하게 개혁되어진 진리의 과정입니다. 진리의 과정.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대속의 역사를 이루신 참 성전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성도가 말씀을 따라 영으로 예배해야 영이신 아버지께서 찾으시는 영과 진리로 참되게 예배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힐링 예배, 신비주의자들의 예배, 은사주의자들, 기복주의자들 예배에는 사람을 치유하겠다고 하는 말을 많이 하고 그 목적을 가지고 이런 영과 진리가 빠진 예배를 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러면 오늘날 유행하는 소위 힐링 예배는 왜 무엇이 주께서 말씀하신 영과 진리의 예배가 아닌 것인가? 이런 예배에는 몇 가지 치명적인 우상숭배적 요소를 가지고 있습니다. 첫째는 예배의 대상과 목적을 전도시켰습니다. 뒤바꿔 버렸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자, 예배의 대상이 누구시죠? 하나님 아버지, 삼위일체 하나님. 예배의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 웨스트민스터 소유리 문답 제1문 사람의 제일 제는 목적이 무엇이뇨?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니이다 했습니다. 그런데 힐링 예배는 이 예배의 대상과 목적을 전도시켰어요. 뒤바꿔 버렸죠. 예배의 목적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가가 아니라 내가 위로를 받았는가, 내 마음의 상처가 치유되었는가로 바뀌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마음이 편해지면 이 예배는 은혜 받은 예배요, 좋은 예배이고 성공한 예배이고, 내 마음이 찔려오거나 감정적인 위로가 없다면은 은혜가 안 되는 예배에 오늘 실패했다라고 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예배하는 자신을 예배하는 자신을 예배하는 인간 중심의 종교적 예배이죠.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자기 위로를 위해서 하는 거니까 이렇게 인간의 감정적인 만족을 구하는 이런 예배는 예배라고 하는 이름으로 인간 자신을 숭배하는 예배하는 아주 교묘한 자기 우상화에 불과합니다. 둘째로 이런 힐링 예배는
죄에 대한 직면을 회피합니다. 죄의 문제를 심리적 문제로 치환해 버리죠. 주님이 사마리아 여인을 예배자로 세우실 때에 먼저 하신 것이 뭡니까? 죄 문제입니다. 네 남편을 불러와라. 그녀가 가장 숨기고 싶은 죄 문제를 정면으로 드러내고 통과하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참된 예배는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 선 죄인이 자기의 죄와 그 열매의 비참함을 깨닫고는 이사야 선지자가 화로다 나의 망하게 되었다라고 고백하는 그 죄의 각성에서부터 출발하게 되는 것입니다. 시편 32편과 51편은 다윗이 그 밧세바와의 죄를 회개하는 회개 시인데, 거기서 다윗은 자신에 대해서 자기 합리화한다든지 자기 변명하지 않습니다. 자기의 죄의 허물을 고백하면서 하나님 내 죄를 사유해 주시고 주의 성령을 제발 거두지 마시고 그래서 주의 구원의 기쁨을 회복시켜 주시라고 상하고 통회하는 심령을 가지고 번제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 51장 마지막 절에 보면 그때에 주께서 의로운 제사와 온전한 번제를 기뻐하시리이다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힐링 예배는 죄를 지적하지 않습니다. 죄라고 하는 그 무거운 단어 대신에 상처, 낮은 자존감, 가정의 역기능적인 아픔, 이런 심리학적 용어로 죄를 포장해버리고 합리화합니다. 요즘엔 동성애 문제가 이제 합법화됩니다. 학교에서부터 제3의 성을 가리킨다 그러고, 또 남성과 여성만을 주장하면 이제 불법이라고 그러는데, 이거 교회에서도 큰일 났습니다. 지금 이제. 제가 이런 얘기 하는 것이 밖에 드러나면 이제는 저도 이제 벌금 물든지 벌금이 쌓여가고 감옥 갈 수도 있는 거고 우리 교회도 문 닫을 수가 있습니다. 자, 동성애 문제를 죄라 하지 않고 태정적이라든지 성장 과정의 상처 때문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죄에 대한 고백과 회개 없이 하나님의 위로만을 구하는 것은 하나님을 만열히 속이는 영적 사기극에 불과합니다. 요한일서 1장 한번 보시죠. 요한일서 신약 388쪽에 같이 읽어보실까요? 만일 우리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을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면 하나님을 거짓말한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영적 사기라 치지 말라 이거예요. 주님은 죄를 덮어두고 치유하시는 분이 아니라 먼저 죄를 드러내어 보혈로 씻겨 주시는 분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영으로 예배하는 것은 성령으로 성령의 감동하심을 따라 성령을 의지해서 예배하는 것이죠. 그러면 자, 성령께서 우리의 심령에 오셔서 제일 먼저 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죄 문제입니다. 죄. 요한복음 16장 8절 그가 오시면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세상을 책망하실 것이다. 우리 안에서 로마서 8장 26절 말할 수 없는 탄식하심으로 우리의 죄를 깨닫고 고백하며 회개하게 하셔서 참된 예배를 하게 하심으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심으로 진정으로 우리의 영혼에서부터 하늘의 평화, 전인격적인 삶의 치유를
하시는 것이 성령의 역사입니다. 셋째로 힐링 예배 같은 것은 나치 때에 히틀러를 암살하려다 갔다 실패한 그 본헤퍼 목사가 말한 그 값싼 은혜죠. 정서적 위로 카타르시스를 은혜로 착각하게 만듭니다. 영과 진리의 참된 예배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죄 용서하심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구원의 기쁨을 얻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성령으로 주시는 참 평안을 누리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주님께서 말씀하신 우리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 성령의 은혜를 주시는 것인데, 그런데 힐링 예배 같은 것은 이 위로부터 성령이 주시는 은혜를 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주 정교하게 기획된 예배를 합니다. 아주 분초를 따집니다. 우리나라에 저도 열린 예배, 이런 예배 왔을 때 저도 배워서 그렇게 해봤습니다만, 오래된 얘기죠. 이미 30여 년 전인데, 아주 정교하게 분초를 따져서 기획된 그 음악적인 메커니즘, 심리학적인 기법에 의한 그 감정적인 위로의 말, 그리고 카타르시스에서 나오는 그 눈물과 부르짖음, 그 흥분을 일으켜서 감정적인 해소와 심리적 위안을 조장합니다. 아까는 제가 마이클 잭슨 공연을 얘기했는데, 어느 누가, 어떤 교회가 저런 카타르시스를 일으킬 수가 있을까? 그랬습니다, 저는 진짜. 그런 카타르시스 같은 예배가 아니더라도 공연에서 체험할 수 있고, 그것은 정통 예배보다 그런 신비주의 종교에서 더 잘 나타나고 체험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새 가톨릭 교회를 보면 영성하면서 이런 신비주의화 되어가지고 그런 일들을 많이 하죠. 그래서 요즘에 가톨릭 교회로 많이 가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근데 예수께서 주시고자 하는 생수는 그런 것들이 아닙니다. 십자가 복음이 있죠. 십자가 복음으로 성령으로 내 존재 자체가 새 피조물로 거듭나 버리면서 주님과 연합함으로 주 안에서 주님이 주시는 그 하늘의 생명과 기쁨을 얻는 것, 그것이죠. 그것. 성경적인 예배는 인간이 하나님께 서비스를 받아 위로를 얻는 자리가 아닙니다. 피조물이자 구속받은 죄인이 삼위 하나님께 마땅히 드려야 하는 최고의 경배를 돌리는 자리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온전하게 바라볼 때에, 그때에 이사야가 경험한 것처럼 내 존재, 죄인된 자아가 깨어지게 되어졌습니다. 그 깨어진 심령의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가 성령으로 부어지게 되는 것이고, 그럴 때 내 영혼이 진정으로 치유되고 회복되는 은혜가 부수적으로 일어나는 것이죠. 처음부터. 그런데 힐링 예배는 그걸 목적으로 하는 거예요. 항상 이게 진리냐, 이것이 바른 신앙이냐 했을 때의 싸움은 뭐냐? 순위 싸움이다. 우선순위가 뭐가 먼저냐? 그것이 영적 전쟁이 될 겁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마리아 여인은 마침내 자신이 고대하던 메시아를 보게 됩니다. 그 순간 어떻게 됩니까? 참된 예배자가 된 그녀의 삶은 송두리째 바뀌어버리죠. 28절 다시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세 가지 동사로 그녀의 변화를 보여주죠. 버려두고 들어가서 이르되. 그녀가 들고 있던 물동이는 뭡니까? 이불로 물동이를 버려두고 했어요. 그녀의 목마름을 채워주는 유일한 도구요 집착의 대상이었습니다. 그것을 버려버렸다고 하는 것은 이제는 더 이상
세상의 목마름을 버려버렸다는 거예요. 목마름을. 왜 그렇습니까? 예수로 말미암아 그 속에서 주님을 만났더니 참 예배자가 되었더니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목마르지 않은 샘물을 마셔버렸기 때문에 그 물동이가 이제 필요 없으니까 버려버리는 거예요. 그리고는 2장에서 주님 만난 안드레와 빌립이 그랬던 것처럼 동네로 들어가서 창피한 줄도 모르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자기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죠. 이것이 진정으로 영과 진리의 예배를 통해 은혜 받은 자의 모습인데, 이런 모습이 있다면 우리는 진정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이라고 할 것입니다. 영과 진리의 참된 예배는 내 상처를 달래서 내가 가지고 온 물동이에 어떻게 하든지 뭐를 더 가득 채워가지고 돌아가게 만드는 예배가 아닙니다. 진정한 예배는 뭡니까? 주님 만나면 내가 이렇게 사랑하고 움켜쥐고 가지고 왔던 이 물동이를 가감하게 던져버리게 하는 예배. 내 육신의 자아와 죄와 허물이 히브리서 4장 12절 13절 말씀대로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자유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한 하나님의 말씀에 내 혼과 영이 마음과 생각과 뜻이 찔러 쪼개져서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 회개하고 버려버리고 진정한 용서받음의 기쁨, 하늘의 평안을 얻는 것, 그것이 진정한 영과 진리의 예배입니다. 주님은 이 시대에 영과 진리로 참되게 예비하는 성도, 그런 교회를 찾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저, 그리고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아버지께서 찾으시는 영과 진리로 참되게 예비하는 예배자요, 성도요,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진정한 치유의 은혜를 받고 우리 각 개인과 우리 교회가 하나님 나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복되게 쓰임받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